오늘은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의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발전을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리빨리의 속도 경쟁을 너무 벌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게 비교 의식으로 이어져서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모들의 마음에도 좀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빨리 걷는다든지 말을 빨리 하든지 하면 부모들은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 천재라도 되냐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면에 또 늦어지면요 굉장히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래봤자요 한두 달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먼저 걸었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달 늦었다고 해서요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사실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 시기에 아이가 부모랑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천천히 해서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는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된장과 같은 슬로우 푸드는요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신앙도요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받아서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정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인격과 신앙이 천천히 성장해 가는 그런 부류들이 계십니다. 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좀 겸손하셔서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다녀서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한다, 성경을 다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저 사람은 가짜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 100%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시면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괜히 거기에 혹하셔가지고 뭐 좀 배워볼까? 괜히 또 내 인생에 좀 알다 좀 물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로 수십 년을 사역을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한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 1000만 원은 1원이고 1원은 1000만 원이 되시겠네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지.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부탁이 있는데요,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원만 주세요. 왜 1원 달랬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생각을 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줄게. 그 대신 하루만 기다려라.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사람은 뭘 요청한 겁니까? 1000만 원 같은 1원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1000년 같은 하루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설명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년이 하루 같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의미, 지금 이게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고 그냥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요,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큰 뜻을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대개 이제 내 인생이 좀 편해질 거라는 기대함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간혹 저한테 그렇게 컴플레인 하신 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시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삶이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어려워지실 것 같은데 잘 견뎌내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솔직히 안 겪어도 될 힘든 일을 더 겪어야 합니다. 솔직히 그게 억울하고 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또 그러면 그 자녀들 좀 목사시키면 어떠세요? 그러면 그건 또 안 하신답니다. 존경스러운 직업인데 왜 안 시키려고 하세요? 힘드니까 그러시죠. 어려우니까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코너킥을 갖다 골로 넣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훈련시킨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아들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수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혹독한 훈련을 가장 잘 감당한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 손흥민입니다. 반면에 많은 선수들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훈련을 못 버티고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나만 미워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수는 그 훈련을 못 버틸 겁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훈련을 감당해야지라고 한다면 그 선수는요, 아무리 힘든 훈련도 버텨낼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매 그러니까 자꾸 때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때리는 게 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매는요, 훈련과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내가 매를 안 때려서 애가 제대로 안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요, 뭐 때문에요?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훈련을 못 시켜서 우리 아이가 좀 안 됐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매를 아끼는 게 자식을 미워하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사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요, 단단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 단단하게 훈련시킬까요? 좀 편하게 쉽게 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험한 세상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요, 꼭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훈련받는 선수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면서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내 생각보다는 감독을 좀 신뢰하고 그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앞세우면 그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뜻보다 크고 좋다라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요, 순종해야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다라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진정한 겸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드디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떠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은요,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사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를 돌아서 가는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깝고 편한 길을 놔두고요, 멀고 험한 길로 가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십니다. 지도 보여줬네요. 저기 위쪽에 빨간 선이 해안선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밑에 돌고 돈 게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굳이 왜 저렇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길치인 사람들은요, 뭐 길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가라는 대로 군말 없이 갈 겁니다. 그런데 길에 대해서 좀 뭔가 아는 사람은 좀 따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상황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설픈 지식이요,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고 따르는 게 이익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따지고 믿고 싶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왜라는 질문이 꺾이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훈련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해안선을 따라가는 가까운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전쟁에 능한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이들은 정말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산다고 할 만큼 전쟁 광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이킹, 그것과 비슷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능한 민족이 살고 있는 길을 통과해야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집트에서요 400년을 살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전쟁을 하던 사람과 400년 동안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 싸운다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칠 겁니다. 도망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블레셋과 싸울 때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힘을 훈련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좀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는다라는 거, 그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피해가면 당장은 편하지만 두고두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훈련을 빨리 잘 감당하면 그 실력이요, 두고두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에는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로 돌아가는 먼 길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로 순종하면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과 함께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 기둥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는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만 하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요, 목마르다 한다면 물이 터져 나오고요, 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도 오고요, 하여튼 원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그들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까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기적이 있어도요,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적과 은혜가 넘쳐도요, 날마다 뭘 고민하냐면 어제까지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자신이 해결해야 될 오늘의 문제에 집중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린 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한 고민을 가득 갖고 산다 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까지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보다는요, 헤쳐나가야 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주의자라는 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겁니다. 솔직하신 저로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계시지만 내 현실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실 분 있으세요? 지금 다 이렇게 은혜롭게 앉아 계시지만 또 다 그 인생 사는 얘기 들어보시면요, 걱정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한 줄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정말 행복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부러운 분이 있다 한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정도시면 걱정 없으시죠? 모든 게 행복하시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분도 고민이 있고요, 그분도 아픔이 있고 그분도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릴 때 기적을 누릴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한 정신과 의사가요, 갑자기 난청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자신에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온통 기적투성이다. 말하는 것도 기적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 손가락을 놀리는 것, 걸어다니는 것, 밥을 먹는 것, 모든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성대를 울리게 해서 발성할 수 있을까? 쓰고 싶은 대로 내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호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밥과 고기, 야채, 생선을 맛있게 느끼고 씹어 삼키기만 하는 것뿐인데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을 마시는 데는 엄청난 유체 역학이 동원되어야 한다. 식도 손상으로 액체를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한 모금 꿀꺽 삼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했다. 결국은 살아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왔지만 실상은 완전한 기적의 연속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진짜 아파본 사람들은요,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누구나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저 멀리 내 인생의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증거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주변 사람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군가에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솔직히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로 내 인생을 좀 직진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자꾸 돌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인생이 그렇게 직진으로 온 스타일은 아닙니다. 돌아온 스타일들입니다. 목사할 줄 알았으면 저가 진작에 다른 공부 좀 해가지고 목회에 도움되는 공부를 했을 텐데 먼 길 돌아서 좀 나이 먹고 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학대 가는데 점수 그렇게 많이 안 높아도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의 절반에도 안에서도 저 아마 장학금 받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좀 건방진 소리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조금 억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을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놓고 보니까요, 그것이 저를 좀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저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빨리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것 같지라고 생각이 드실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분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고생시키려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내가 너와 더 함께 하겠나라고, 너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못 산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남들처럼 못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직진에 가는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똑같습니다. 인생은요,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내가 좀 저울이 정확히 재는 건데 내 저울이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거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 않고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구름기둥, 내게 주신 불기둥을 좀 은혜 가운데 깨달아 가지고요, 좀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늦어 보여도요, 결국에는요, 더 풍성하고 복되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내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눈에는 돌아가지만 그래도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함을 가지고, 순종함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축구계에서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요, 내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에게 가는 모든 길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짧아서, 나의 마음이 작아서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신뢰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